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성경 173쪽이 됩니다. 173쪽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4장 2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청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깜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는 것으로 끝 종료가 된 게 아니라 믿게 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을 해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뚜렷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세상 사례가 힘겹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될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에서 늘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싸움들을 많이 할까? 너무나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너무나 커서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주 작아도 괜찮으니 싸우는 교회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집이 가난해도 좋으니 부자가 아니어도 좋으니 싸우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안 싸우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싸우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안 싸우고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우고 불화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라고 안 했습니다. 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그거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또 주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때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가 늘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안 싸우고도 살 수 있었구나. 분명히 싸울 일인데 안 싸워요. 이러다가는 큰일 날 일인데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됩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이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성탄절을 눈앞에 두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 탁 걸려요.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애를 낳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 이런 성경은 빼도 될 텐데 왜 굳이 그걸 뭐 처녀가 잉태를 했던 처녀가 잉태를 안 했던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성경에 굳이 써놨느냐. 괜히 사람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을 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꼭 탄생을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동정녀에서 탄생을 하게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서 잔치집에 갑자기 썰렁해지거나, 아니 뭐 잔치 벌여놓고 돈 아낀다고 포도주도 얼마 안 해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얼른 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 분위기를 깨지 않게 하시는,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를 만들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가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천국 가면 싸울 일이 없겠죠. 싸울 일이 있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근데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뭐죠? 예,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천국에서 안 싸울 곳이 된다면 교회도 안 싸우는 곳이 되어야 하죠. 세상에서는 싸우다가 교회 오면 싸움이 해결이 되고, 세상에서는 온갖 투쟁과 분쟁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모든 분쟁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이 시킬까요?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시킬까요? 어떠세요? 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이 시킬까?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킬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걸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그럴까?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라고 그러실까? 그럼 답이 분명해져요. 영국의 유명한 우리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은 그 얘기를 듣기가 싫겠죠. 스데반이 하는 이 설교가 오히려 마음의 분노만 더 일으켰어요. 자기들이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갖고 죽였는데 예수님이 3일만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더 부역질이 나죠.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들을 가지고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돌로 맞으면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런 질문 안 하고 싶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 마음속에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저럴 때 건져 주셔야죠.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손양은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어갔죠.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 죽인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죠. 네가 내 아들 2명을 죽였지만 나는 대신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를 용서도 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화목해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 환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또 견디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주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갖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목해 하게 하려고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분열을 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속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뜻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은근슬쩍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하는 일로 따라가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의 역사지만 깨지고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도 안 끝이 나고 그게 매주 자꾸 진행이 되니까 도무지 더 이상 이어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싸우는 사람 대상을 불렀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싸웁니까? 그랬더니 양쪽 다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잘 되라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거기서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공개적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잘 하려고 싸우지 맙시다. 못해도 좋으니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C 학점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A 학점이 영광이 아니고 정직한 C 학점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제 분별력이 생겨죠. 아주 중요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는 안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에 지혜가 떠올려요. 서로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그래서 갈라서기보다는 차라리 내 의견을 내려놓기로 하는 거죠. 교회 일을 하다가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옳은 일을 잘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상과는 다르게 옳게 바르게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옳고 바르게 가야 되지만 싸우고 갈라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기질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말만 하면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신은 기질적으로 워낙 솔직하기 때문에 언제나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기질적으로 솔직해서 솔직한 의견만 내놓는다고 하지만 그 끝이 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건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이 분쟁의 그 요인이 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솔직하게 한 얘기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로 끝이 나게 했다면 그 마귀한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이 계세요. 뭐 자기 모습은 잘 못 본다고 그러지만 때로는 저분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을까 할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이 참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너무 본인에게 어느 날 충격으로 다가와서 자신이 고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리라. 그날따라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충격이 됐답니다.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것,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에 심장이 멎는 것처럼 충격이 되더랍니다. 그 이후로부터 결단하면서 자신의 기질을 고쳐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어떤 모임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모습으로 늘 끝나면 좋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또 세상에는 참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또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정말 정말 못된 분들, 몹쓸 분들이 진짜 많죠. 그런 분들이 함께 섞여서 있다 보면 정말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나는 떠나가도 좋으니까 나한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어느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착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목사님 대신해서 자신이 다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워할 일이죠. 목사님이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분이 다 말을 대신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싸워야지 이거는 물러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힘들 때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동지를 얻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과연 주님의 방법일까요? 만약에 그런 기회를 줬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그분도 그냥 점잖하게 얘기할 뿐도 아니고 온갖 얘기를 다 끄집어내면 얘기를 맞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또 수긍을 하느냐. 여러분 옳은 얘기했다고 상대방이 금세 수긍합니까? 요즘 정치판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도요. 인정 안 합니다. 수긍 안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백일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세상에는 있고,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할 정도로, 저 지난주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볼 때마다 헷갈릴 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기성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주님 방법으로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됐는데 묻어두자.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잘못됐는데 어떻게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은 묻어둬야 돼요. 그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시는 그 얘기 끄집어내면 안 되죠. 그 문제 지적하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 어떤 사람의 실수, 어떤 사람의 죄, 그분이 회개한 거라면 다시는 그 얘기를 거론하면 안 돼요.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어둠을 덮고 가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빛으로 모든 것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나타내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인가? 빛을 나타내고자 하고 하는 목적은 분명한데 방법이 마귀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동행을 해 주시는 이유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문제가 일어나요. 왜? 우리 모두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인간이 온전할 수가 없어. 누가 온전하겠어요?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모순 덩어리예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만 모를 뿐이겠죠. 안 봤을 뿐이겠죠. 저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나 누구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런 나는 다 죽고, 그런 나는 다 죽어졌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나타내고 올바로 가되 하나됨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의사가 암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암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암은 제거를 했는데 환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암은 제거했다니까요. 근데 환자가 죽어버렸어. 여러분, 문제를 제거하려다가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름의 논리로만 가면 가정은 늘 불화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이혼하면 되겠어요?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이혼까지 가는 것 안 되죠. 여러분,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부모 자식이 결별을 한, 마귀는요, 그런 쪽에서도 역사를 하지만 오른쪽에도 얼마든지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그런 쪽에서만 역사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오른쪽에서도 교묘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게 마귀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옳은 일, 바르게, 빛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너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내는 방법은 분쟁, 분열, 불화, 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옳게 바르게 해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갈라서고 이혼하고 부모 자식이 결별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갑갑하고 더디고 물러 터져서 뭐 될 것도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직사포 한 방이면 될 것 같고 직격탄 하나만 날리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도,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뭐 잘못된 게 있어서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건 거르다, 옳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중요하죠.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일수록 철저히 방법도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부부지간에 고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부모 자식 사이에 고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형제지간에 고쳐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게 주님 안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면 고치십시오. 그러나 마귀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도 잘못된 것으로 고치려다가 같이 사네 못 사네, 저 사람하고 도무지 살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마귀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마는 바른 말 해준 게 오히려 싸움을 붙이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른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얘기를 듣고 싸움이 일어나 버렸어. 또 바른 말 해준다고 해준 건데 상대방은 오히려 나쁜 감정,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그 완전히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간질이 되고 말아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은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국가가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는 이유는 불화하게 분쟁 싸움에 그런 곳에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 나와 동행을 하셔서 깨어질 가정이 하나가 되고 결별해야 될 곳이 다시 연합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목적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평안하게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화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주님과 화목해 된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화목해 하는 자로, 그게 주님의 놀라운 동행이지. 그래서 여러분 막 시끄럽고 분쟁이 많고 막 이게 복잡하게 불화가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딱 들어가면 직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되죠.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고급 공무원인데 어느 날 그 고급 공무원 아들이 결혼에 실패를 한 두 자녀의 엄마랑 결혼을 하겠다고. 여러분,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이지만 고급 공무원 아들이 결혼에 실패한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동의가 되겠을 일입니까? 근데 아들은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권사님이 작정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 결혼을 막아주세요. 다른 조건 다 포기하겠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맡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3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네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니? 3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네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니?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너무 뜬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뭔 마음인가, 무슨 주님의 뜻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3명이 그 며느리 될 엄마, 두 아들, 그 3명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네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니? 권사님이 모른 척하기로 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의 이 결혼만은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에는 3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권사님이 도무지 안 돼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 마지막 날에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줬다. 3명의 영혼을 위해서 네 마음을 내게 줄 수가 없겠니?
권사님은 펑펑 울면서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주님께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요, 아들에게 처음으로 만나자 첫 만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 갔는데 그 며느리가 될 그 엄마를 안아주면서 잘 왔다. 너를 처음 보는 순간 내 며느리구나. 여러분, 이 가정이 그냥 지나갈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동행을 하시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 교회 왜 그렇게 외쳐야 되고, 예수 동행 교회, 예수님과 24시간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박수를 쳐주든 박수를 치지 않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 자체가 화목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만나면 분쟁이고 불하고 싸움이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와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화목, 평안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화목 절대 사람에게서 안 나옵니다. 평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화목과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죄인된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화목해 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게 화목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 화목은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잖아요. 인간에게서는 화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여러분이 왜 예수 동행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또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